방금 말씀드렸던 그 800년이 되면 이제 서쪽 유럽에 황제라는 존재가 생깁니다. 황제. 그런데 그 최초에는 프랑크 왕국에 속했던 샤를마뉴라는 황제였는데, 프랑크 왕국이 분할되면서 이제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분할되게 되고, 그 황제의 관은 오늘날로 치면 독일 왕이 그 황제의 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독일 왕이 주로 이제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독일 땅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황제가 다스리는 그 영토를 이름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독일 땅에 있던 그 땅의 공식 명칭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이 나라의 명칭에 로마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은 과거에 옛날의 그 로마 제국, 거대했던 로마 제국, 그 거대했던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단어가 바로 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신성, 거룩하단 말이죠. 이 신성이라는 말이 붙는 것은 사실은 교황에 대해서 좀 대항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니까 이 황제가 있는 나라에서 사실은 국가도 거룩하다. 국가의 통치자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세워졌기 때문에 국가도 사실은 거룩하다. 그러므로 국가도 교회와 같은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름이 로마 제국이고 옛날 고대 로마의 영광을 꿈꾸다 보니 이 독일의 왕들, 즉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기 영토 안의 땅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땅 밖의, 나라 밖의 땅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영토를 늘려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관심을 가진 땅은 이탈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에 로마가 있으니까, 도시 로마가 있으니까 그 로마를 차지해야 옛 고대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그리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나라 밖의 땅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은 자기 영토 안에 이렇게 세례를 견고히 하는데 많은 초점을 두었다면,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나라 밖의 일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 실제로 나라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나라 안의 왕의 힘이 점점 견고해지는 반면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영토는 넓어질 수 있으나 그 나라 안의 힘은 조금씩 오히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나라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게 되고, 전쟁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하게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귀족들에게 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었는 귀족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조금씩 권한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독일 땅 안에 있는 귀족들은 다른 나라의 귀족들보다 좀 힘이 강했습니다. 그 왕과 귀족들 사이의 관계가 있으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힘이 적고 귀족들의 힘이 강했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에 있던 귀족들, 예를 들면 신성로마정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이 안에 여러 개의 이 제후들이 다스리는 땅이 있겠죠. 옛날에는 이제 봉건제도니까 한 나라가 한 왕이 강력하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방마다 상당한 정도의 세력을 가진 이런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통치자들의 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일에 있는 이 통치자들의 힘이 더 강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황제도 실제로는 이 제후들 중에 많은 이 통치자들 중에 7명의 그 제후가 황제를 선출했습니다. 그 7명의 제후라 해서 선거하는 제후라 해서 7명의 선제후가 황제를 선출할 만큼 이 각 지방의 통치자들의 힘이 강했습니다. 이런 중에 이제 이 독일 땅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에 많이 호응을 하게 됐고, 이 제국 차원에서도 이제 이 개혁의 물결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신교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55년이 되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1555년이 되면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라는 곳에서 이제 한 가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신교를 믿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더라도 원칙상은 불법은 제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그렇게 배척의 대상이었는데, 이 1555년에 이제 독일에서는 제국적인 차원에서 신교를 허락하게 됩니다. 용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땅에서 이제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뭐 신교를 택하든지 구교를 택하든지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이 선택권에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단서가. 하나는 신교 중에서도 루터파를 믿을 것. 다른 건 안 되고 루터파를 믿을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종교를 결정하는 것이 개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방의 통치자가 결정할 것.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영토에 통치자가 있는데, 이 통치자가 결정하는 그 종교에 여기 있는 백성들이 모두 따라가게 된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의 대통령이 종교를 결정하면 나머지가 다 따라하는 이런 식인데, 지금 오늘 우리 시대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시대지만, 아직 이 중세 말에 아직 봉건적인 잔재가 있던 이 시대는 통치자가 어떤 사건을 결정하고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현상은 중세에는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신교도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한 통치자가 개종을 하면, 신교가 되면 거기 따른 수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신교가 되어버리니까 신교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절에 이 독일 땅에 신교도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땅의 통치자가 신교로 바뀌었습니다. 신교를 결정했습니다. 통치자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A라는 통치자가 신교가 됨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교가 된 것이죠. 어제까지는 구교였는데 오늘날은 오늘이 되니까 신교가 되는 것이죠.
개개인이 어제까지만 해도 구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신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고 일어나니까. 그러면 신교가 되기 원래는 구교였는데 신교가 됐으니까 나는 신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주가 허용되었습니다. 다른 땅으로. 가톨릭을 믿는 땅으로 이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주하겠습니까? 이주가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쉬운 때가 아니고 거기서 땅에서 농사 짓고 거기서 대대로 이어오던 그 땅을 버려두고 낯선 곳에 가서 다시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어제까지는 구교였는데 오늘부터 신교니 이제 신교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신교가 뭔지 이렇게 알고 싶어 하고 또 물어보고 또 연구하고 오늘로 치면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은 뭐 통치자가 어련히 알아서 했겠나? 신교가 좋으니까 했겠지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오늘부터 그냥 신교하자 이렇게 해서 신교도에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독일 땅에서는 경건주의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개혁교회가 신교도가 신교도다운 어떤 그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따지고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신교도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신교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라면 인터넷이 있고 신문이 있고 책들이 많아서 알고 싶으면 또 어떻게든지 알 수 있고 뭐 이런 형편이지만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교육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그냥 신교도가 뭔지 모르는 신교도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신교도를 하더라도 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것이 신교인지 구교인지 아니면 신교가 신교로서의 뭘 알긴 아는지 이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개혁가들은 요리문답이라는 책을 써서 교인들을 교육시키기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그 열심이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곳에서는 신교도지만 신교도 같지 않은 신교도가 여전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종교개혁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했던 이유는 이제 어느 날 제가 생각해보니 제가 그렇더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교회에 출석을 수십 년 했는데 도대체 장로교가 뭔지 모르는 장로교인이 제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친구들 봐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장로교 교인이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교이니까 그 장로가 됐죠. 하는 많고 또 친구가 교회 과정에서 갔는데 그 친구가 장로교였기 때문에 그냥 장로교가 되었지 장로교가 뭔지는 이제 별로 알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경우가 사실 저를 포함해서 제 주위에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상당히 늦은 나이에 이제 장로교가 무엇인지 이제 알고자 했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지금도 알아가지고 있는 중인데 바로 옛날에 이와 같은 모습이 제가 이 역사를 책에서 읽다 보니 이때하고 오늘 우리하고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로교인들도 이 장로교가 뭔지 모르는 장로교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거울 삼아 우리가 장로교에 속해 있으니 반드시 장로교를
나누자라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장로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장로교를 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로교를 비판하든지 어떻든 간에 일단 알고 따르든지 비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장로교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장로교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일단 알고 나서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수용을 하든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장로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성 그런 것들을 우리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참 우리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장로교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성경과 고백과 법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이 장로교라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고백,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성경을 부합하는 것인가 그리고 장로교의 많은 정신들이 장로교의 법에 나타나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면서 과연 이러한 장로교의 정치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아니면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종교개혁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원의 방법에 관해서 이제 오늘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에서 로마 가톨릭의 교회는 펠라기우스적인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가들의 입장에서 로마 가톨릭은 반펠라기우스적인 교회였습니다. 개혁가들이 보기에는 이때 반은 우리가 반 스콜로 할 때 그때 반이 아니라 절반의 펠라기우스적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펠라기우스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펠라기우스적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교회를 반 펠라기우스적인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펠라기우스는 누군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고대 교회에 세계 교회 공의회가 몇 차례 열렸는데 그 중에 제가 4개의 교회 회의를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3번째 회의가 언제이며 안 보고 해보시면 언제이며 3번째 회의는 언제 어디서 열렸을까요? 보지 않고 431년도에서 예, 고맙습니다. 431년에 이제 에베소에서 3번째 세계교회 공회가 열렸는데 그 세계교회 공회에서 이 펠라기우스가 이제 2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왜 펠라기우스가 2단으로 정제된다면 이 펠라기우스는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어떤 교리를 거부했느냐 하면 원죄의 교리를 펠라기우스는 거부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인정했고 또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펠라기우스가 반대했는 것은 처음 아담의 죄가 그 후대로 전달되는 것, 그 죄가 후대에
전달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로 친다면 우리도 죄를 지으니까 죄인인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원죄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죄는 없는 상태로, 죄 없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 그런 주장했을까요? 왜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제거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자면 인간의 의지로 잘하네요. 그 펠라기우스는 바로 그 로마 제국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격히 팽창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살고 있는 동안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됐고 공의된 상태에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급격하게 기독교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국가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기독교를 권유하고 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교회로 발을 옮긴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은 사실은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아닌 그야말로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앙의 힘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교회의 모습을 더욱더 다지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펠라기우스였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즉 살아있는 신앙이 드러나게 될 수 있을까? 그때 펠라기우스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인간이란 책임이 주어져야 그 사람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책임이 주어져야. 일면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무엇을 할 때와 우리에게 어떤 강한 책임이나 의무가 지어질 때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거나 또 평소에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펠라기우스도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한다고 해야 그 신앙이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막연하게 그냥 거기에다가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힘을 넣고 크게 어떤 신앙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펠라기우스가 보기에.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임. 그리고 자기의 삶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개인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개인에게 주어져야 비로소 그 개인이 노력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자칫하면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펠라기우스는 개인에게 그런 책임이 주어지려면 개인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원죄가 있는 한, 즉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무능해서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교리하에서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이 인간에게 책임을 지어주고 그 책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죄라는 교리를 부정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사람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이고, 그러니 후대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이런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원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인정하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신앙과 이성, 신앙과 사람의 사고 능력을 이야기했을 때 중세의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성에는 어느 정도의 본성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했는 것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했는데, 그때 말하는 이성, 생각하는 힘은 인식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고, 그 똑같은 사실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람의 능력이죠. 사람이 그래도 전적 무능하지 않다는 것,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개념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원죄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 그리고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개혁가들의 입장에서 바로 이 중세 로마 교회는 반펠라기우스적인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부하는 것이 바로 개혁가들이 말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가들은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사람의 전적 부패, 그리고 전적 무능을 우리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로.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회는 이 펠라기우스적인,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반펠라기우스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가들에 있어서,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에 있어서 바로 이런 펠라기우스적인 요소는 존재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 구원에 대한 능력, 즉 자유의지는 개혁주의 교회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전적 무능한 상태, 전적 부패한 상태,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에 이르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교회의 역동성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즉 칼빈이 말하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면, 예정론을 강조한다면 과연 사람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는 그런 역동성이 발생하겠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런데 개혁가들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예정론을 인정하더라도 신앙적 역동성은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정론, 즉 전적 부패, 전적 무능과 예정론은 같은 것인데, 이 예정론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앙적인 역동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정론, 그와 이와 연관되는 전적 부패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신앙에 대한 역동성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즉 예정론이나 인간의 예정론을 믿고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함을 고백해야만이 신앙의 역동성이 비로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반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정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죠. 예정론을 믿는 한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도 흔히 대답하기를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흔히 대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정론이라는 것이 없이는, 그리고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요소 없이는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우리 종교 개혁가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적 부패를 인정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적 무능을 조금이라도 덜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할을 제한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 걸음 나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의, 원래의 의미의 신앙적인 역동성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죠. 만약에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리고 정말 알 수 있는 게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정말 하나도 아는 게 없다면 우리가 뭘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 안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지식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 성경에 내가 내 몸을 전폭적으로 맡긴다는 말은 전적 무능을, 그리고 전적 무지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불완전한 것이지, 말씀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 좀 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정말 이런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성경이 무슨 말을 하면 정말 이런가?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면 그렇구나 생각했죠.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성경이 이렇게 하라면 그것만 하겠지요. 다른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내가 원래 없는데 성경에서 하니까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걸 내가 찾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적 무능을 고백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오직 성경이고, 그리고 전적 무능을 고백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을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그런 순종을 통해야만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역동성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지,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하나 내가 할 일을 찾아 나선다면 그것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무언가 하는 것고, 겉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에게 대드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정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에 들어가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정이라는 것이 가능할까를 우리가 이해하려 든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1세기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예정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내가 애를 몇 명 낳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정이 가능할까? 이렇게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든다면 예정론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이해를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는가 늘 우리가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으므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살다가 어느 시점에 구원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구원을 선택했으면 언제 내가 구원에서 이탈될지 모르겠죠. 내가 결정했으면, 내가 놓으면 내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내가 약하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아무리 내가 혼동스럽고 해도 내가 결코 구원에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은혜가 있어야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비록 비합리적이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 개혁가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구원의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예정론.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용감하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성경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는 것이 예정론이고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이 개신교와 개혁교회와 가톨릭 교회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예배와 구원의 방법이라 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로 개신교는 로마 교회와 선명한 구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개신교가 로마 교회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례부터 다르고 성례의 가지수부터 다르고 사제와 목사와 같은 직분 자체가 다르고 또 예배하고 미사하는 의미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고, 또 더욱더 우리 내면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구분해 준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방법의 문제고,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혁가들이 말했던 그 구원의 방법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사람에게 의지가 있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고, 또 그런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이제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을 형성하게 됐고,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과 예정론이라는 것을 상당 부분 훼손해야만이 신앙적인 역동성이 생길 수 있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알미니안들로 모이게 되었고, 그런 사람에게 다시 도르트 회의에서는 그게 아니라 원래 칼빈이 개혁가들이 얘기했던, 원래 칼빈이 했던 그런 구원의 방법이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거듭 재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후에 또 제가 감리교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훼손하는 사람들, 훼손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는 그 훼손의 목적이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칼빈주의적인 구원의 방법으로서는 실제로 교회의 역동성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로 펠라기우스와 반펠라기우스적인 것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책임에 강조점을 두고 사람의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있어야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이제 강력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이것이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원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개혁가들의 생각과는 참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뛰어넘어서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의 문답도 결국은 이 영국의 종교개혁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이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참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곳이 영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국 역사를 열심히 배우시기 때문에 영국 역사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다 함께 이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사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영국의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 아닌 다른 종교개혁을 보면 첫 부분에 항상 개혁가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개혁가. 칼빈이 나오든지 루터가 나오든지 어쨌든지 개혁가가 이름이 나오고 개혁가로부터 종교개혁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한 교회사 책을 펼치면 그런 종교개혁가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헨리 8세가 나타납니다. 교회사 책이 주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실 거죠. 이상하죠? 왜 종교개혁하면 개혁가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국에는 그러면 개혁가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영국의 종교개혁에는 칼빈이나 루터 같은 개혁가들이 일어나지 않고 헨리 8세가 나타나는가? 도대체 역사가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저술을 할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고방식으로 그런 저술을 할까? 왜 그럴까요? 왜 저술가들은 그런 아이디어로 영국의 종교개혁을 서술했을까요? 카톨릭과 분리돼서 시발점. 예? 처음 개혁 때는 시발점이 되는. 시발점. 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카톨릭에서 분리되는 시점. 예. 다 참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자,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부터 시작하는데 이 헨리 8세는 정확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1517년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영국 잉글랜드 죽을 때는 잉글랜드의 왕이 이제 헨리 8세였습니다. 헨리 8세의 아버지는 이름이 뭘까요? 당연하지만 헨리 7세입니다. 물론 아들이 9세는 아닙니다만 헨리 8세의 아버지는 헨리 7세입니다. 이 헨리 7세가 나타나기 전에 영국은 굉장히 좀 혼잡했습니다. 훨씬 전에는 백년 전쟁이라는 전쟁 때문에 나라가 참 힘들었고 10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 장미 전쟁이라는 전쟁 때문에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그 혼란하던 그 혼란을 이 헨리 7세가 잘 수습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라가 그런 안정을 취하게 됐는데 장미 전쟁이라는 것은 귀족과 귀족들 사이의 전쟁이었고 장미 전쟁 때문에 귀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귀족들이 죽으면 누가 좋을까요? 왕. 예, 왕이 좋습니다. 귀족 때문에 왕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귀족이 많이 죽고 귀족이 힘드니까 왕이 좋아졌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절대왕정 귀족보다는 왕이라는 사람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 그것이 이제 헨리 7세, 헨리 8세가 되면 그런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위기가 헨리 8세, 7세부터 조성이 되게 됩니다. 헨리 7세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 헨리 8세는 이제 아버지 덕택에 상당히 안정된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 당시 요령이 그렇습니다. 이 당시 요령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배우자를 찾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족들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족. 예? 같은 왕족 아니에요? 예, 같은 왕족은 당연한 말인데, 그 중에서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귀족들은 귀족의 이익이고, 이런 왕족들은 국가의 이익이 결혼을 하기 위한 1번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도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제 부인을 찾게 됐고, 그래서 이제 캐서린이라는 캐서린이라는 이제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 캐서린은 이 당시 유럽에서 이제 상당히 떠오르는 강국이 있었는데, 그게 스페인입니다. 굉장히 떠오르는 강국이었는데, 이 스페인의 공주였죠. 이 스페인의 공주인 캐서린을 이제 아내로 삼았습니다. 물론 사실은 이 캐서린은 헨리 8세의 형과 결혼했던 부인이었는데, 헨리 8세의 형이 너무 일찍 죽어서 이제 헨리 8세가 다시 캐서린과 결혼했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떠오르는 나라인 이 스페인의 공주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헨리 8세와 캐서린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한 이유가 있을 테고, 그냥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이유는 이제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헨리 8세와 캐서린 사이는 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리라는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헨리 8세가 생각하기는 헨리 7세 때 이제 절대강정이라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제 나라가 좀 안정되어 가는데, 딸이 여자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런 이제 점점 굳건해지는 이런 나라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 나약한 여성의 몸으로. 뭐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니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네. 이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했으니,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했는 결혼인데, 이 이혼을 하게 되면 국가의 이익이 안 되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헨리 8세가 만약 이혼을 하면 영국 내에 있는 귀족들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게 되겠죠. 왜 이혼을 해가지고 스페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느냐, 이런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헨리 8세는 전통적으로 왕들이 하던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국가와 세속의 타협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왕이 안 될 때는 교황을 찾아갑니다. 교황을 찾아가서 이 이혼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가톨릭에서 전적으로 이게 전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교황이 그 이혼은 당연한 거다, 이혼해라 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특히 원래 캐서린은 헨리 8세, 원래 이 결혼이 아니고 원래 헨리 8세 형과 결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황을 찾아가서 이 이혼을 좀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황으로서는 사실 이혼을 허락해 주고 싶었지만 이혼을 허락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 이 떠오르는 강국이기도 하고, 이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이 가톨릭 쪽으로 엄격하고 보수적인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었는데, 만약에 이 이혼을 인정한다면 원래 캐서린의 나라인 스페인이 교황에게 엄청난 실망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교황으로서도
처신이 힘들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나요? 종교개혁 때의 가장 유명한 황제 카를 5세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말씀드렸죠. 신성 로마제 그 카를 5세가 있었는데 이 캐서린은 그 카를 5세의 이모였어요. 이모. 혈족으로 이모이기 때문에 사실 이 캐서린과 헬리파스의 이혼을 허락한다는 것은 스페인이라는 강적 그리고 유럽의 대표, 유럽에 한 명 있는 대표인 황제의 이모이기 때문에 교황도 그건 좀 하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기는. 그래서 교황은 이 이혼을 승낙할 수 없게 됐고 헨리 8세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고 그래서 이제 헨리 8세는 이제부터 영국 교회는 가톨릭과는 떨어지고 영국 교회의 수장은 바로 왕이다 하는 그 유명한 수장령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 시대에 이제 영국의 교회는 이제 가톨릭 교회와 떨어져서 이제 영국 국교회가 이제 발상이 됩니다. 그리고 헨리 8세는 이제 물론 교황 정부가 분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캐서린과 이혼을 했고 이혼한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몇 차례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메리 이외의 후손을 낳게 되는데 메리 뒤에 누가 또 태어나나요? 엘리자베스가 태어나죠. 그리고 아들 한 명 태어나죠. 에드워드 태어나죠.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소설가가 그 왕자와 거지라는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아니죠? 왕자와 거지가 바뀌고 이런 그 왕자와 거지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6세고 이제 나중에 에드워드가 왕이 돼서 에드워드 6세가 되죠. 이제 헨리 8세가 죽으면 이제 왕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은 주로 이 세 명인데 이 중에 누가 왕이 되어야 될까요? 네, 당연하게 남자가 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드워드 6세가 이제 이어서 왕이 되고 이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어서 이제 물론 그 아버지가 추진했던 정책, 즉 영국 국교회 정책을 이 에드워드 6세는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조금씩 이제 점점 활성화되게 되고 물론 에드워드 6세는 일찍 죽기 때문에 에드워드 6세가 일찍 죽으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될까요? 메리가 되겠죠. 나이가 많은 메리가 왕이 되겠죠. 메리는 이 상황 자체가 헨리 8세가 했던 그 수장령, 국교의 정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어머니가 이혼당했고 또 어머니의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고 스페인은 유럽의 최대 가톨릭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고 그래서 메리는 사실 종교적으로도 가톨릭적이었고 또 단지 종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수장령이 생긴 자체가 영국 국교가 생긴 자체가 자신의 어머니를 희생을 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메리는 그 가톨릭 정책을 강하게 펼치게 되고 또 강하게 펼치다 보니 이미 이 영국 국교회가 이미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겹치다 보니 또 많은 반대 의견이 일어났고 또 그러다 보니 또 메리가 또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 하다 보니 이제 좋지 않은 피라는 이제 별명이 붙게 됐죠. 메리가 죽고 나서는 이제 어느 누구나 아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여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자면 이때부터 영국의 사회는 굉장히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영국 사회 전체가 소위 말해서 나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부 역사가 만들어지고 할 때는 그런 상황이 더 심해지지만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근대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한 모양들이 이때 많이 형성됩니다. 해리 8세의 시대에 이제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써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유토피아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는 말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양이 사람을 왜 잡아먹을까요? 왜 잡아먹을까요? 양이 포악해서 잡아먹을 수 있겠지만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그러고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그러고 한국 세계에서 그거를 종획 운동이라고 이래서 듣는데 종획 운동은 너무 어려운 말이고 좀 더 쉬운 말로는 울타리치기 운동이 아마 가장 적합한 번역이 아닐까 하고 제가 나름대로 번역해 보는데 울타리치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인클로즈 운동. 처음에는 옛날에 사람들은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양모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양모로 뭘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농사, 그 땅에 힘들게 땅 파고 농사 짓는 것보다는 양을 키워서 양을 잡아서 양모를 파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의 유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양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양을 키우려면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야 그게 울타리를 치고 양을 키우니까 그 울타리를 치는 게 바로 인클로즈 운동이 울타리를 치니까. 그런데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울타리를 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쫓아내야죠. 사람을 쫓아내야 그 자리에 울타리를 치고 양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쫓아낼까요? 농사 짓고 있는 사람에게. 그때 이 영국에서는 토지 문제에 대한 문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 과연 농민들이 그 짓고 있는 그 땅의 원래 소유주가 누구냐는 거죠. 그 농민에게 물어요. 왜 이 땅에 농사 짓고 있습니까? 물으면 이 땅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말은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농사 지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서 지었고 그러니 나도 여기 짓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정확한 토지에 대한 어느 날 우리와 같은 토지가 문서화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뭐 누가 누구에게 기증을 했고 또 누가 누구에게 기증을 했고 이런 복잡한 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가 짓니까 나도 짓는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원래 소유권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파헤치고 거기에 대한 분쟁을 일으켜서 실제 주인을 밝혀내게 되고 그리고 실제 주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 농민들을 쫓아내는 거죠. 이게 원래는 이러한 계문에 따라서 이런 사람의 땅이니 여러분 좀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변호사의 업무가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울타리를 치고 양을 키워놓은 것이죠. 양이 사람을 잡아먹죠. 그래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말을 했고 양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했거든요. 사람이 쫓겨나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힘든 생활을 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은 이제 영국에서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났었고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이 당시의 사회의 큰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전통적인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 사람은 그냥 주어진 땅에서 농사 짓고 이웃과 더불어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 인클로즈 무브먼트가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땅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뿐만 아니라 내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좀 죽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상관없다는 정신.
근대적인 정신이죠. 옛날에는 그런 정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우리는 그런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근대적인 경제 정신. 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그렇더라도 내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정신. 근본적으로 보면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바뀌는 전통적인 중세의 순박하던 그 전통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에서 이제 근대적인 방식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이제 이런 시점에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한 중에 이제 이 엘리자베스라는 여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저희도 학교에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배웠지만 영국의 어떤 위상을 한 단계 높였던 왕으로 저도 배웠고 그 책에서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물론 이 여러 가지 했겠지만 이 당시에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고 특히 스페인이 강했던 부분이 해군입니다. 강력한 해군을 통해서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서 신대륙을 개척하고 또 신대륙에서 수많은 물자를 가져와서 굉장히 스페인이 부유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그 지중해 세계에서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가 서로 지중해에 대한 제해권을 두고 전쟁을 펼쳤는데 그 레판토 해전이라는 해전인데 그 레판토 해전에서 이 기독교 연합군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때 스페인의 해군이 강력한 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스페인 해군을 부르던 별명이 바로 무적함대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의 해군과 이제 이 영국의 해군이 싸워서 칼레 해전이라고 하는데 그 칼레 해전에서 영국 해군이 이겼습니다. 이겨서 이제까지는 스페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그 해상 권력이 이제 영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고 그 당시에 해상 권력이라는 것은 무역, 그 당시에 무역이 그 오늘 말하는 신대륙,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맞붙어 굉장한 그 대항해 시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영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게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그 여파로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설립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이제 영국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니까 그와 더불어 영국 국교회의 위상도 덩달아 올라가는 경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전에 그냥 유럽에서 그냥 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국에서 잉글랜드라는 유럽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지 않은 곳에서 그냥 뭐 국교회라는 것이 생겼다면 그냥 유럽에서 그야말로 작은 한 부분으로 이겼을 텐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나라의 국력이 그리고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니 실제적으로 영국 국교에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어떤 유럽인들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사실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그 영국 국교회의 그 위상도 영국의 위상과 함께 동시에 영국 국교의 위상도 이렇게 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예, 1558년부터 1603년까지 이 왕으로 이제 있었던 것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이 잉글랜드 집안에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부상하고 또 국교회가 상당히 덩달아서 지위를 올리던 이 시점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엘리자베스 시대 때. 이 엘리자베스 시대 때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존 녹스가 중심으로 인해서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생깁니다.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또 동시에 이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 교회 정치지요. 고백서와 치리서가 이렇게 동시에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578년에 되면 이제 앤드류 멜빌이라는 이제 학자로 인해서 이 첫 번째 치리서를 좀 수정 보완한 두 번째 치리서,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가 1578년에 이제 작성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둘 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때죠.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때 나라가 강해지고 영국 국교회가 이렇게 부상하던 바로 이때에 바로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개혁주의 교회의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존 녹스와 그 주위의 여러 개혁자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제1, 2, 7에서가 형성되어서 사실은 장로교 정치의 상당히 근간이 되는 그런 교회 정치가 이때 엘리자베스 시대 때 이 스코틀랜드에서 그것이 미리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교회 정치와 예배 모금이 만들어질 때 사실 그 근본적인 정신은 이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이 사실은 이 남쪽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정치 그리고 예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곳 영국 땅에서는 잉글랜드 지방에서 영국 국교가 점점 심해질 때 사실 이 북쪽의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미리 일어나게 되고, 이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이 장로교의 정치는 이 존 녹스는 물론 스코틀랜드 출생이지만 스코틀랜드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잉글랜드에서도 살았고 목회를 했고,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목회를 했고 칼빈과도 교류를 가졌고, 이 존 녹스의 정치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시했던 그런 개혁 정신과 사실 이 존 녹스의 개혁 정신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런 차이점은 그야말로 개별적인 차이점이고 그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정치의 뿌리는 어딘가 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곳에서 작성되었던 정치 그리고 예배 모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장로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있었던 그 장로교회 정체성의 또 그 뿌리가 어딘가 하면 우리가 당연히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와 제1, 2, 7에서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7에서와 고백서의 정신이 어딘가 하면 우리는 당연히 칼빈의 그 개혁 교회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장로교회에서 뭐 교회 정치이든 고백이든 그런 뿌리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있었던 그런 결과물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이 결과물들, 그리고 칼빈의 저서들, 그런 것, 이 주로 크게는 이 세 가지 덩치를 통해서 우리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 정치에서 장로란 무엇이며, 장로의 역할은 무엇이며, 장로는 어떻게 선출되어야 되며, 도대체 뭘 하는 것이 장로인가 알고 싶으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있었던 일,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칼빈의 저서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현재의 지금 시점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진 장로교 헌법이 혹시 오류는 없을까? 이 헌법이 다 맞는가? 한번 검증해 볼 수 있으면 똑같습니다. 바로 이 큰 세 가지의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을 다시 보고 또 확정하고 이런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이제 엘리자베스 시대 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시대 때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셰익스피어와 같은 이런 문학가들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시대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연극 대본을 쓰고 또 연극이라는 것은 물론 그 이전에도 서양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서양 연극의 사실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서양 연극은 도대체 연극이란 무엇이며 연극은 왜 필요하며 어떤 연극이 바람직한 연극이냐 이런 이론들이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시학이라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실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왔지만 그런 쭉 이어져 오던 그러한 어떤 문화적 그런 작품들과는 상당히 구별되는 상당히 그 완성도가 상당히 차이를 두는 그런 이제 문화적 작품들이 이제 이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련된 문화, 그야말로 그냥 그냥 그럭저럭한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현대인의 말하면 신앙과도 거의 뭐 신앙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침체하게 되는 문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 문화라는 것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문화라는 것이 사람의 혼을 빼앗아가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이제 실제로 영국의 종교개혁이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엘리자베스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영향력이 사실 오늘날까지 일어나서 이 문화라는 것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제 시가점이 된 것이 바로 이런 시대에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자베스 이래로 이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와 같은 이제 왕들이 일어났고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찰스 1세의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한 정책 그리고 전쟁 비용을 획득하기 위한 의회의 소집 이런 와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코덱스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1643년에서 이제 49년까지 있었던 바로 이 회의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코덱스와 대소의 문학과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이 이제 작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면 조금 전에 목사님이 바로 말씀하셨듯이 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영국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헨리 8세부터 시작하는가 늘 우리가 역사가들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자면 역사가들은 이 개혁을 분리로 생각해요. 분리로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떨어지면 분리로 생각했어요. 그러니 영국 국교회가 생겨나는 것이 개혁이죠. 큰 개혁이죠. 그 영국 국교회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영국 국교회가 가톨릭과 연속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리고 영국 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의 중에 여전히 가톨릭적인 요소가 있건 없건 간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떨어져 나온 자체를 이제 개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사실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경향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어느 교회든지 개혁이라는 말을 좋아하기도 하고 나빠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개혁을 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하고 있는 개혁은 사실은 분리인 경우가 많잖아요. 분리.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훌륭해요. 묻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훌륭합니까? 라고 물으면 왜 우리 목사님 훌륭하냐 하면 이웃교회 목사님은 사기도 치고 이웃교회 목사님은 이상한 일도 하고 이웃교회 목사님은 그런 나쁜 짓도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비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하면 이웃교회 보면 재정 상태도 자정도 부정도 많고 이웃교회 보면 뭐 예배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이웃교회 보면 매 싸우고 분란이고 이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발상 자체가 개혁을 분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 과연 개혁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개혁하고 있는 일을 보면 실제로 개혁을 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분리가 개혁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분리 그 자체를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국 국교회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분리했으니 개혁된 교회라고 생각했죠. 그 자체가 어떤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렇지만 이 영국 교회에서도 분리가 개혁일 수는 없다. 분리 자체가 개혁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 이후에 청교도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적극 가담한 장로교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로 개혁이라는 어떤 것은 단지 떨어져 나오는 것, 분리하는 것, 그들과 다른 것이 사실은 어떤 개혁의 모습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찾아가는 것,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이제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실제적인 영국에서의 종교 개혁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굳이 여기 선을 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교회 정치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1643년부터 49년의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스코틀란드의 개혁주의의 정신을 담아서 이런 장로교회의 어떤 하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됐고,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 장로교회의 정신은 계속 후대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참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가톨릭이라는 어떤 개혁의 선명한 대상이 있었고, 그런데 이 영국에서는 사실 이 가톨릭뿐 아니라 더 힘든 상태, 애매한 상태에서 개혁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애매한 상태. 영국 국교라는 이 애매한 상태로부터도 분리시켜야 돼요. 그 분리시키면서 이제 올바른 고대, 합당한 고대, 그리고 합당한 교육 지침서, 요리 문답이죠. 합당한 교회 정치들이 이제 이때 형성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보면 사회도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회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세상이 이 당시를 형성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문화,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말 문화의 힘, 문화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때 발생했었고, 그리고 1632년일 거예요. 32년이 되면 영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존 로크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존 로크가 태어납니다.
존 로크라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존 로크는 우리가 잘 아는 사회계약설 혹은 사람은 태어날 때 백지장으로 태어난다. 흰 종이로 태어난다. 이런 경험주의 철학을 이야기했던 철학가인데 사람이 백지장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태어나고 나서 태어날 때는 아무도 없는 상태, 지적으로. 그러지만 태어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심성이, 내 지식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경험에 의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경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사고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경험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알게 되면 성경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경험적으로 보게 되고 성경도 합리적인 정신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조직적인 어떤 사고의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존 로크와 같은 철학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비단 가톨릭과 국교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를 세상에 있던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42년일 겁니다. 이후에 1년 전에 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영국에 태어났는데 바로 뉴턴이 이때 태어납니다. 이 연도를 외우면 참 재밌는 것이 연도를 이렇게 자꾸 암기하면 재밌는 것이 뉴턴이 태어나던 때에 갈릴레오가 죽습니다. 갈릴레오가 죽던 해에 뉴턴이 태어나고 또 갈릴레오가 태어나던 해가 칼빈이 죽던 해이고 뭐 이래 하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런데 사실 뉴턴이라는 이제 과학자가 태어납니다. 뉴턴은 만류 인력이죠. 만류 인력이 뭘까요? 왜 만류가 붙었을까요? 만류. 모든 만물. 잘하네. 맞아요. 모든 만물이죠. 모든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것이요.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옛날에는 근대 이전의 과학자들은 이 세계를 달을 중심으로 해서 달 위의 세계와 달 아래 세계를 분리했어요. 왜 분리했을까요? 달 아래의 세계는 우리가 측량을 통해서 그리고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달 아래 세계는. 달을 넘어서는 세계는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달 위의 세계는 사실은 신비로운 세상이죠. 그리고 달 밑의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이고.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도 적용된다는 말은 달 밑에 있는 법칙이 달 위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관측을 하고 연구를 하면 달 아래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법칙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면 이 만류인력이 나타나는 뉴턴과 같은 이런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부의 지식을 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식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의 어떤 지식이 가지는 어떤 교만, 지식이 가지고 있는 힘이 증폭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과학의 힘이 강하게 전달되게 된 것이죠. 이런 과학의 힘이 강하게 전달되니 이와 같은 법칙들이 생기게 되니 이제 과학과 성경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성경보다 더 중요시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과학이 앞서갑니까? 성경이 앞서갑니까?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뭐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굉장히 거대한 다음에 있어서는 창조론이라고 우리가 손을 들지만 우리가 사소한 문제들, 애매한 문제에서는 사실 우리가 과학에 우리가 마음을 내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과학이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일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쓰여지고
이제 여섯 신앙 고백서가 익혀질 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1668년이 되면 이 영국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명예혁명. 명예혁명이 이제 찰스 1세, 찰스 2세, 찰스 2세, 그 다음에 제임스 1세 이렇게 이어질 때 이제 마지막에 제임스 2세 때 이어지는 왕권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임스 2세는 원래 왕이 될 서열이었으나 그 제임스 2세가 가톨릭 지향주의였고 가톨릭 교도였고 또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의회라는 존재가 의회에 마음이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성공했는 것이 이제 명예혁명의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왕이 절대적인 헨리 7세, 헨리 8세의 이래부터 왕이 실제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졌다면 이제는 의회의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고 의회가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왕 마음대로 어떤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만들어놨는 그 법에 의해서 의회가 만드는 규칙에 의해서 왕이 통치한다는 이런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영국의 명예혁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의회가 왕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뭐 그래 중요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때까지 이전에 왕이란 신이 주신 권리로 생각했던 것이 왕인데 그 왕의 권력을 그만큼 제한하고 사람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로 점점 다가오는 것이죠. 이 명예혁명이 있은 한참 후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1789년에) 이제 프랑스 점점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형태의 사회의 모습이 점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이제 프랑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그동안 일반적인 우리가 이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적 관념이라면 왕이나 그리고 귀족이나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은 그야말로 원래 태어난 신분이었고 원래부터 권한이 주어지고 원래부터 즉 경제적인 능력이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들이 왕이나 고위 성직자나 아니면 귀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죠. 어떤 사람은 양반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평민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천민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로커 같은 사람이 원래 사회가 구성된 이제 원리를 밝혀내고 원리를 주장하게 되고 왕이 원래부터 왕이 권한이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르주아라는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권력구조, 사회구조 이런 데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뒤엎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은 역시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 혁명을 말하는 시민혁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려면 어떤 사상적 기반이 있어야 될 거예요. 철학적 기반. 무슨 철학적 기반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겠죠. 그런 철학적 기반이 서서히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라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이거든요.
계몽주의가 뭘 깨달았을까요? 평등. 예, 평등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등을 깨닫기 이전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 이성의 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 이성의 힘. 그 이전에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몽주의가 되면서는 사람이 이성의 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 이전까지는 생각도 못했던 영역을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뭐 원래 왕이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원래 귀족은 원래 귀족이지.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이 아니고 평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래 고생을 하고 사나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과학은 어떻게 했어요? 과학은 더 발전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전통적인 사회 구조는 바뀌게 되고 전통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때까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그냥 이웃과 더불어 그냥 이렇게 착실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점점 개인이 이윤을 추구하게 되고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관념과 이 과학이 만남이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산업혁명. 예를 들면 이제까지는 과학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과학의 이론의 발전이었다면 이론을 만들고 그것이 체계화됐다면 이 과학이 기술로 바뀌게 되고 그 기술로 바뀌는 것이 순간적으로 불을 팽창하게 되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까 전에 말했던 시민혁명, 즉 부르주아 혁명입니다. 즉 일반 시민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혹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부자였던 사람들 상당히 사회적으로 상층에 있던 사람들이 일으킨 혁명이 바로 부르주아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사회 중에서도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좀 상층의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좀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이때 마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도시가 생기게 되고 도시가 생기다 보니 그 공장이 생기게 되고 또 공장이 있다 보니 공장을 고용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또 노동자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노동자 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사람들 굉장히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시민혁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걸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점점 이제 우리가 사는 근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도 이제 이와 같은 불평등을 이제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 사회주의 운동인데 초창기의 사회주의 운동은 좀 애매했습니다. 뭐 좀 세상을 바뀌어보자라는 말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기는 좀 애매한 그야말로 사람들이 이상적인 제안만 하고 실제로 그걸 적용하기 힘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공상적 사회주의 유토피안 소셜리즘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제 유토피안 소셜리즘으로 사회주의가 시작되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상당히 체계적인, 상당히 과학적 사회주의가 생겨나서 이 과학적인 사회주의가 생겨났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허망한 공상이 아니구나. 이대로 실천하면 사회가 변할 수 있구나. 라고 했는 그런 과학적 사회주의가 바로 공상주의입니다. 공상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운동 중에서도 이제 공산혁명이라는 것이 공산주의 혁명. (1848년) 되면 이제 그 유능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동으로 아주 얇은 책을 하나 발행하는데 그 책 제목이 공산당 선언입니다. 그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그 공산당 선언의 서문 첫 줄이 그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라는 서문을 가지고
이제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기, 그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교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교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과학이 계속 발전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교회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데, 이제 1800년이 되면 과학 중에서도 교회에 치명적으로 주는 과학적 교육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바로 찰스 다윈에 의해서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교회를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생기고, 이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계몽주의 사조가 발전하고, 이런 상황에서 1703년이 되면, 지금 명예혁명이 일어난 이후죠. 명예혁명이 일어난 이후고, 이제 산업혁명으로 치닫고 있고, 계몽주의가 확 발전하고, 이 계몽주의가 발전하면서 교회에 미친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신론. 지난번에 이신론을 말씀드렸죠. 이성으로 신앙을 이해하려는 중량. 그 이신론인데, 계몽주의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신론이 발전하겠죠.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여주는 사조가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이런 시점에 1703년에 태어난 사람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가 바로 1703년에 태어났는데,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인가 2년인가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쯤에 하여튼 웨슬리가 죽으니 18세기를 사는 사람이잖아요. 웨슬리는 18세기에 사는데, 바로 이 웨슬리가 살았던 이 18세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바로 이 계몽주의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는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이런 시대인 거예요. 이때 사람이 어땠을까요?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신분이 바뀌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희망을. 이 사회가 정말 앞으로 평등한,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평등하고, 정말 앞으로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합리적인 생각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게 되고, 과학이 발전하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산업혁명이 18세기 말에 생기는데, 산업혁명을 막 생기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회가 정말 앞으로 진보하겠구나, 이런 사회적 희망이 급증하는 시대예요. 사실은 이때 산업혁명으로 바꿔지면 근로자들의 이 삶은 정말 나빠집니다. 사람들 정말 가난하게 돼요, 근로자들은. 그런데 자기가 실제로 가난하게 돼도 희망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왜냐하면 사회가 계속 발전하니까. 이때까지 이런 식의 발전이 잘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근대에 이런 여러 온갖 분야에서 사회가 진보하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사회적인 알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됐고, 사회가 진보하리라는 꿈을 꾸게 됐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과학이나 또 사람의 힘에 의존하게 됐고, 또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이신론, 즉 이성으로 신학을,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일반 교회가 어땠을까요? 특히 영국 성공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말씀보다는 교회에서 희망을 얻기보다는 사회에서 힘을 얻게 되고, 성경을 그야말로 순수하게 바라보기보다는 과학이라는 것을 머리에 집어넣고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세상의 진보를 의존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웨슬리가 보기에는 이래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역동성 없고 이렇게 메마른 신앙을 하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라는 마음으로 정말 이 교회가 변했으면 좋겠다. 어떤 교회 변하면 좋을까요? 역동성 있는 교회.
좀 생명력이 있는 교회.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생명도 없이 막 힘도 없이 신앙이라는 것이 힘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야말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쓸데없는 문화에 젖어가지고 다른 데서 정신을 다 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힘을 얻고 교회에서 생명력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는 사람이 존 웨슬리고 또 그와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1703년에 미국에서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와 같은 식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영국에서도 그 이후의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바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조금 쉬다가 또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